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하고 이르셨다. 그가 일어나 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고 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고서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공생애에 이 안식일날, 우리가 보통 안식일 논쟁이라고도 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또 그리고 안식일에 해야 할 것, 해서는 안 될 일, 이것을 지키는 것은 그의 삶에 그냥 우리가 살면서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안식일 규정은 무엇보다도 어떤가는 삶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안식일이라는 이 기원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업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쉬셨다. 근데 그 쉬신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그 위업, 업적들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우리의 존재를 당신의 모상으로 지으신 그 존재로서 그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안식일이 더럽혀졌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이 창조 사업의 그 마지막 날 안식일이 배치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묵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고 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의 역사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또 다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또 공생의 때가 되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실 때 예수님 또 누구보다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안식일 이 규정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것을 또 지켰을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 날 또 오늘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들은 이 복음이 그냥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한 그 사건이 있었던 복음으로 우리는 알아듣는데, 문득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손이 오그라들었다고 그랬어요. 손은 원래 기능을 하려면 펼 때는 펴고 또 질 때는 치어야죠. 근데 문득 이 손이 오그라들었다라고 하는 그 손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문득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뻗어서 그 나무 열매를 씹어야죠. 씹어서 떼어서 또 아담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면 손을 잡고 이렇게 깨물어서 맛을 봐야죠. 먹어야죠. 그 손이 이렇게 연상이 됐어요. 바로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그 손을 뻗어서 그 선악과 나무를 따는 데 있어서 그 움켜잡은 손, 그 손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그 말 그대로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셨다. 이거는 그 말 그대로 표면적인 어떤 해석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루카 복음서 말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미 그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오늘 루카 복음서에서는 그러고 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먼저 그들을 둘러보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노기를 띠셨다고 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라고 이 성경에는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업을 다시금 기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날이라고 그랬죠. 왜냐? 첫 번째 그 안식일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된 완전된 그 조화로운 하나님 보시니 좋은 그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타락해버렸죠. 죄로 인해서. 근데 그 죄로 기울게 됐던 그 경로에 있어서 결국 뭡니까? 우리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좀 더 그걸 자세하게 본다면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손을 뻗쳐서 그 나무를 움켜잡았다는 거예요. 나무 열매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손이 오그라듦을 예수님께서는 또 예전처럼 성하게 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시금 완악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손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하와의 손과 같이 그 자기 것,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일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 이런 것들로 움켜잡은 손이 그들의 마음의 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일회성적인 어떤 병자를 낫게 하셨다고 그러지만은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또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신 이것은 우리가 다시금 그 창세기 3장에 그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를 집은 그 웅크린 손을 다시금 펴라. 응? 펴는데 그 펴는 것이 이제는 선악과 나무를 향해서 손을 뻗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손을 뻗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손을 뻗어야죠. 왜? 우리의 구원이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구원하시는데 어떤 구원이냐? 그냥 우리는 이 생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 믿은 그것으로 대가로 그냥 우리는 구원받는다. 여러분들은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생에서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도 원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 세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그 죄로 기우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의 욕망과 손짓과 여러 가지 마음에는 그 악으로 기우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움켜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만이 선하신 분이시죠. 그렇다면은 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오늘 그 복음의 마지막 기절에 뭐라고 납니까?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그들이 골이 잔뜩 났다는 거,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내가 고칠 수 있지만 그들의 그 마음이 오그라든 것, 움켜쥐고 있는 손과 같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회개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낮출 때 그 완악한 마음 또 웅크려든 마음의 손이 펼쳐지는데 그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손이 오그라든 그 손을 나 자신에게도 이렇게 대입시킨다면 나의 손은 이렇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손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프니까 밥 먹는 숟가락을 쥐는 손은 아주 충실한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느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기도 손은 과연 나에게 그런 마음의 손이 펼쳐져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것을 모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움켜잡고 그것을 끌어모으려고 하지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느니 진짜 궁핍하고 나의 도움을 절실히 또한 바라든 바라지 않든 내가 그런 사람에게 내 움켜진 손은 늘 적재적소에서 펼치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손은 정상일 줄 모르지만 내 영혼의 그 영적인 손은 어떻게 보면 병들어 있고 장애가 아닌가. 왜냐 장애라는 것은 뭡니까?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움켜진 손과 같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쪽을 향해서 그냥 손을 움켜쥐고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은 다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그랬죠.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움켜쥐려면은 진정으로 구원에 합당한 그것을 내가 움켜잡아야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향해서 움켜진다면 결국 자신의 삶이 또 다른 속박과 구속에 갇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일독서의 콜로새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비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힘차게 작용하는 그리스도의 기운을 받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 그 신비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삶도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그 신비, 보이지 않는 실제, 그것은 그리스도의 현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미사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우리가 느낀다면 2000년 전 그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은 치유하셨지만 그를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던 율법학자 바리사이들과 같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손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능력으로 손을 뻗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손이 예전처럼 성하여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께서 손을 뻗으라 하면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손을 뻗어야 되겠어요? 내 것, 내 좋아하는 것, 내 선호하는 그것에 손을 뻗을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에게로 우리의 손을 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악간을 잡아 움켜쥐는 그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쥐는 그 손이 될 때 그 손을 놓치지 말아야죠. 세상 것을 잡고 끊임없이 그것에 탐닉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하열증을 앓는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의 마음의 손을 예전처럼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의 자비를